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된 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또 말씀 시간에 좋았던 것들이 또 감성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었는데 또 생각보다 좀 시간이 빠른 것 같고 어떤 간증을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좀 글로 적어왔던 것들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미리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간증을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절했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잘 거절했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중점을 두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구원간증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구원간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희 어린 시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또 많은 아픔들이 있고 그래서 좀 쉽게 터놓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남산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양육점을 하셨었고 아버지는 지금도 양육점을 하고 계시는데 양복점이 저희 부모님 일터이기도 하면서 저희 집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조그만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형, 저 그렇게 넷이서 화목하게 생활했었는데요. 저도 부모님께서 남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아기 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는 걸 좋아하고 장난기가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막 냇가에서 이렇게 얼음 깨고 형들이랑 노는 것들이 저한테 그냥 교회의 전부였고 처음에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찬양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라는 곳이 좀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곳이구나 라는 걸 좀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놀기도 많이 놀았지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역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그랬었는지 저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위인처럼 생각이 되었고 주님과의 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정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14살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셨었는데요. 이때부터 좀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겐 좀 엄마라는 존재가 되게 컸었는데 그때 당시 어린 제게 있어서 어머니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받은 사랑이 많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저는 위암이란 게 뭔지도 몰랐었고 중학생이라서 그냥 가볍게 맹장 수술 정도 그 정도까지만 그냥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모님도 치료로 인해서 병원에 자주 가셨었는데 형은 군 생활로 인해서 저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또 어머니가 잘못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나아지실 거다, 괜찮아지실 거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상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는 아버지를 원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었는데 이건 저 혼자인 저를 걱정하셨는지 그때 당시 남사교회 여기 건물 4층에 이영웅 형제님이 살고 계셨었는데 그때 이영웅 형제님이 가정에 가서 신세를 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영웅 형제님의 가정에서 지내던 어느 날 순자장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시더니 저에게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코에 흡수를 끼신 채로 의식이 없던 상황으로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주변 분들이 자리를 비워주시고 저희 어머니와 단독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마지막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또 저희 형인 상훈이 형이 근복무 중이라서 급하게 휴가를 받고 병원에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좀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께서 형을 보고 가려고 했는지 끝까지 견디시다가 형이 병원에 도착하고 얼굴 보고 난 후에야 소천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제 삶이 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었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르게 집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좀 그때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좀 많이 슬프긴 했지만 이런 슬픔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나보내시기 전에도 그 할아버지죠, 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희 있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도 암으로 떠나보내시고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익숙 아버지와 아내를 이렇게 암으로 떠나보내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을 되게 원망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셨고 또 아버지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좀 아픔을 주시고 좀 뺏어가신 하나님, 그렇게 또 나쁜 생각을 또 하고 있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도 방황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는 정신없이 흘러갔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친구들과 좀 물들기 시작했고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술도 마셔보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방황을 하고 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느낀 것이, 그제서야 제가 죄인인 것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주님 안에서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았고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었는데,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난 순간부터 제가 교회 안에서 들어왔던 복음의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 비로소 죄인으로서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좀 문득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사건을 성도님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약 저였다면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도망치고 싶었을 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할 자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렇게 일찍 일어나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듯이 저에게 있어 저희 이삭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는데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번제물로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순종함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주님께 드린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거두어 가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은 저희가 함부로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론 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 부모님이 남사교회를 떠나셨을 때도 주님께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가시고 저 아버지도 아픔이 많으신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면 또 교회가 싫어졌을 때가 많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근데 주님께 계속해서 반항과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가족으로 인해서 아팠던 일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제 삶 가운데 모든 시련과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알기에 제가 때로는 크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증은 구원받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또 결말이 아닌데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기에 제가 그 말씀을 또 믿고 주님 앞에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른데 지금까지도 제가 구원 간증이나 이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쉽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좀 계속 아픈 것들을 꺼내기가 저한테는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좀 간증을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좀 생각도 정리하면서 위로가 많이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받은 사랑도 너무 많아서 늘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간증이 여기까지긴 한데 또 너무 짧게 끝내진 감이 있긴 한데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 앞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